회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의 상징이라면, 이 은나팔은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. 예를 들어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없습니다. 그리고 때로는 이 불기둥이 한방 가운데 그 성막 위로 떠오를 때는 잠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나팔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.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나팔만한 것이 없었습니다. 때에 따라 울리는 나팔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.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행하시기 전 항상 우리에게 미리 사인을 주고 행하시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경고의 사인을 주셨습니다.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에, 그것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, 또 그 하나님의 사인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. 떠날 때인데 떠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사인을 주셨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. 자신에게 위기가 닥친 것도 알지 못하고, 자신을 향하여 지금 적들이 몰려오는 것도 알지 못하고, 그 떠나 일어나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에, 자신의 경험에 그 자리에 앉아 있다. 아니,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안일함에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인에,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? 첫 번째,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. 평소에 내가 무엇을 듣느냐,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소리에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. 따라서 그 은혜와 또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돼요. 왜요?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전에 이런 은혜를 경험했거든요.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이런 능력을 경험했거든요. 그러니 그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나팔은 기억을 소환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. 전쟁이 일어날 때 제사장이 부는 나팔은 백성들을 소집하기도 하였지만, 동시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언약을 기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간청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. 즉, 하나님은 바로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이,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,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도우시겠다라는 것이,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. 이런 나팔은 오직 제사장만이 불 수 있었습니다. 그러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제사장이 그 나팔을 불기 위해서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바로 하나님, 그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했던 것입니다. 오늘날 나팔을 불어야 할 그 제사장은 누구일까요? 여러분의 가정에 그 나팔을 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?
우리 교회에 나팔을 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?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위기가 닥쳤는데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데 이 시기에 나팔을 불어야 할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? 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고백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인정받는 바로 우리들이에요. 바로 우리가 그 나팔을 불어야 할 제사장인 것입니다.